오늘부터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아가서 내용을 연결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겠는데, 아가서는 솔로몬의 통치 초반에 솔로몬에 의해서 기록된 시가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쭉 읽는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으면서 이제 이 아가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창하지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게 있고, 또 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자가 또 대답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인데 이게 서로 누가 하는 말인지를 표시를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쭉 쓰니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적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가라는 말은, 이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의 제목이 노래 중의 노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제목이 노래 중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노래 중의 노래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다. 그래서 한문으로 아가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를 가장 잘 드러낸 곳이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특징은 아가서 전체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오고 남녀 사랑에 대한 그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이게 아무리 이 성경의 이 두루마리 안에 들어있더라도 이걸 어떻게 성경으로 인정할 건가 하면서 처음 이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할 때 아가서를 넣을 건가 말 건가, 이걸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장 잘 표현해 준 성경이고,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기술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가서의 특징은 뭐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좀 이 구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포도주는 쾌락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쾌락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입맞춤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입맞추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부모의 입맞춤을 통해서 부모의 입맞춤을 통한 사랑은 자녀를 정서적 안정감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입맞춤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하나됨을 시작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입맞춤은 우리와 연합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우리와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기름, 내 이름, 이거는 평행구절입니다. 다른 단어지만 같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이 내 기름, 내 이름에서 나오는 향기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라는 이름이 쏟는 향기를 아름답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도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귀하다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들으면 그 음성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5절부터는 이 솔로몬의 여인을 향한 이 노래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여인이 화답하는 이야기가 5절부터입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라고 노래합니다. 이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유목민들이 사는 천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막은 두껍고 검은 것인데 이 들에 늘 이렇게 해서 사막 가운데서 늘 거기들 바람을 피하고 햇볕을 피하고 밤을 추위를 피하는 그런 천막으로 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하겠습니까? 그게 검은색이면서 지저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내가 검은 천막처럼 걸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는 검은 천막은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햇볕에 많이 걸른 검은 피부이면서 또 이 내용에 보면 좀 그 인종이 흑인 쪽에 가까울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도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다른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지나가다가 발견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오로지 이 술람미 여인에게만 꽂혀가지고 오로지 이 여인 보려고 지금 궁에서 일 만들어가지고 자꾸 여기 과수원에 오고 포도원에 오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왕이 정말 햇볕에 걸려서 까무잡잡한 그런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랑을 인식하고 거기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아무리 많이 부어주셔도 그 사랑을 인식을 못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하여서 끊임없이 사랑하고 표현해주고 또 뭔가 제공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하는데도 자녀가 그 사랑을 인식을 못하고 늘 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엄마 아빠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맨날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그 가정의 관계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술람 여인이 자신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내가 애굽의 줌나와 같다, 그렇게 스스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보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본다 할지라도 왕이 나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솔로몬 왕이 자기의 하는 그 음성을 자기 것으로 자기가 탁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솔로몬이 나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나에게, 내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겠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환경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늘 언제나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나 자신의 현실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고개 숙이고 땅만 쳐다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죽 만드는 공장에 갔다가 나오면 가죽 냄새가 나고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향수 냄새가 몸에 배어 몸에서 진동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몸에 밴 것이 나타나게 있다, 몸에 밴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향기로운 꽃을 먹으면 꿀벌은 꿀샘에서 꿀을 토해내고 뽕잎을 먹은 누에는 아름다운 명주씨를 입에서 토해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성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뭘 토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토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내용을 토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의 가슴에 담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많이 채워져서 그래서 내가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가 표현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조금씩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